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번데기를 먹어보신 적 있나요? 번데기. 자라면서 먹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혐오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희원자매는 번데기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드신 분들은 길가에서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장사한 거라든가 그 고동 조그만 거 그거를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 하는 소리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인에게 있어서 이 번데기는요 굉장히 혐오식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번데기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낯설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것은요, 규례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는데 단순히 먹거리 문제가 아닌 정체성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머문 것에서 이제 온 열방을 향한 시선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장벽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도 커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기록에 의하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도요, 이방인은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음을 자초한다라는 비문이요, 성전의 그 이방인 뜰 경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허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높은 장벽이요, 복음으로 무너지는 사건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는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머문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나간 하나님의 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은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어요. 뭐가? 환상을. 고넬로에 임한 환상과 베드로에 임한 환상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 그 첫째가 고넬로에 임한 환상이고 두 번째가 베드로에 임한 그 보여주는 환상인데, 첫 번째로 이 고넬로에게 임한 환상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넬로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예요.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가이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헤롯 대왕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이 탄생했던 때의 왕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 잘 보이려고 기리기 위해서 건설한 곳이 이 가이사라입니다. 본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거대한 인공 항구와 경기장을 만들었고 극장도 만들었고 수로를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수로 등을 세워서 로마 스타일, 로마풍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바닷가에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물속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 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았는지, 얼마나 멋진 곳인지 그곳에 콜럼세움 같은 이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탈바꿈시킨 곳이 이 가이사라예요. 이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부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서 머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래요. 이 무슨 말이냐? 이달리아 군대라는 것은 로마에서 파송된 진짜 부대, 본부대란 말입니다. 정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엘리트 군인 장교가 바로 고넬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2절이에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로마 사람인데 경건하대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시다시피 고넬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로마 군인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보통 식민지에 파견된 군인들과 그의 대장들은 피지배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넬로도요, 굉장히 부정하게 지배하는 지배층일 수도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초월적이고 위대한 대상 앞에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사전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로마인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죠? 고넬로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들이 행하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강압과 탄압과 그리고 강탈과 착취들을 하는 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도 아닌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인식을 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놀랍죠?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고넬로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고넬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많은 구제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많은 선을 행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죠. 그것이 3절이에요. 보세요. 하루는 제 90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그래요. 자,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정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로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고넬로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자기도 찾고 있는 고넬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랬어요. 분명하고 또렷하게 봤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준 분명한 계시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잘 알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로도 당신의 구속사적 역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려는 이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넬로에게 전해줘요. 그 말이 뭐예요? 4절에 나오잖아요.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두려움을 가졌다 한 것은 이 두려움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경외심입니다. 그가 물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경건 생활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천사가 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를 부르라고 청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해요. 즉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건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하는 고넬로가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베드로가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이고 먼저 그를 당시 유대 사이에서 천대받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게 하므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 사이에 천대받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허무시는 준비 과정을 그에게 심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집이 해변이에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즉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지금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이러한 것들을 전하잖아요. 즉 요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고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천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나타난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굳이 베드로를 청하도록 했어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성경 보세요. 이유를 알려줬나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통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예.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특권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교회의 연합과 화해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만약에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면 고넬료는 곧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 곧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베드로 자신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요, 고넬로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깨져지고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도록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의 증거가 되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중심의 교회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므로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확실하게 증언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음 장 11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의 보편성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선포되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고넬료입니다. 천사가 떠났어요. 즉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7절과 8절에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을 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순종과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고넬료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요. 신뢰할 만한 하인 둘과 자신처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일을 다 이루고 다 알려주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순종은요 내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일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지연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순종을 바로 지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이에요.
9절에서 10절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혼한 중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무두장의 집에 점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예요. 가는 사람도 지금 가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있고 베드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 그 시간이 몇 시? 제6시예요. 이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준비할 때, 즉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냐? 곧 일어날 사건과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을 원하던 시간에 정결과 부정 음식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메시지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에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각종 짐승이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여러분도 있었다면 이것을 봤을 거예요. 이 네 말은요, 네모나고 평범한, 즉 평평한 그릇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얘기를 말하느냐? 유대인의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하신 것과 신명기서 14장에서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고 먹어서는 안 된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 보자기에 가득한 이 보자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는. 환상으로 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직접 명령해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다 한데 지금까지 이것을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즉각적인 거부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유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즉 레위기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분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분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자기 자신도 평생 지켰다라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요 결코 먹지 않았고요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부정을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명령을 거부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웃기는 베드로 아닙니까? 왜요? 지금 그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 무두장의 집에 있잖아요. 즉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죠. 두 번째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더라. 뭐예요? 그래 네 말에 참고할 게가 아니라 당신의 뜻.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만든 기준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짜샤. 무슨 말이 많어? 먹으라면 먹지.
그 얘기예요. 야, 그것이 깨끗한지 속된지 결정하는 것은 니냐 나냐? 나 아니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해?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16절로 끝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자가 아니라 거부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 아무개야. 너 예수 믿지? 그래 내가 알아. 그럼 너 예수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주님, 예수님의 생각대로 고치는 것이고요. 또 그 바꾼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특정한 집단에서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더 이상 특정한 민족의 천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 열방.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죄의 현실보다 은혜의 가능성을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민족이 달라도 색깔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다르다고 속되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즉시 순종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베드로는요 처음은 거부하지만 고넬로의 사람을 따라가 그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격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자기 순간 그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요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네 하는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만나게 할 때 그것이 그동안 가졌던 우리의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순간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요 내가 꺼려웠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 보자기 안은 나의 틀을 깨트리는 새로운 부르심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예스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향한 새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